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녁 시간이지만은 우리 지금 귀한 말씀, 좀 깊이 있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정신 잘 차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영적인 존재로서 아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아담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는 영적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배 타고 가서 설교한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자기 입으로 내가 3명의 목사님을 쫓아냈다. 이게 영적인 존재입니까? 혼적인 존재죠. 육적인 존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서 어떻습니까? 권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기는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들은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혼적이고 육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많이 배웠다는 것 가지고 대제사장에게서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 놓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교회를 잔멸하고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가 바울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너는 이 일을 하니까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하는 존재로 내가 너를 삼지 않았어. 너를 향한 계획이 그것이 아니야. 네가 그래서 어떠냐? 신분이 이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네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혼적이고 육적인 이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담이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였어요. 동물들에게 어떻습니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셨는데 어떻게 돼요? 아담이 그가 이름 짓는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은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와는 어떻게 돼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의 말에 더 복종해야 되는 거. 그러지 않아도 돕는 배필이었는데 이 돕는 배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돕는 배필이었는데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너희들이 거듭나면은 너희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 혼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의 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은 예배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하는 데는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유익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 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만이 영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만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거기에 가서도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노뱀의 말을 하느냐 불뱀의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원망 불평을 하였어요. 그건 불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불뱀의 말, 어둠의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노뱀은 뭡니까? 영적인 언어예요. 영적인 언어. 노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어떻게 되냐? 육적인 수준, 혼적인 수준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영적인 수준에서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야. 왜 방언기도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방언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하는 기도를 보세요. 전부 육적인 수준입니다. 혼적인 수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너스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지책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잡지책이 신문과 잡지책뿐이 없었으니까요. 인터넷도 없었고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별책 부록이 무지장 중요했던 것이에요. 저도 한때는 어떻게 되냐? 이 별책 부록 때문에 잡지를 사는 거예요. 그 잡지에서 별책 부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어디냐? 별책 부록에 있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본질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명으로 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습니까? 이 권한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까지도 마귀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넘겨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이 임하실 때만 이걸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만 어떻게 돼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담에게 먼저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이걸 다 잃어버리고 마귀가 지금 온 땅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가지고서는 이 온 땅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는 것이 내가 떠난 후에는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것이 능력이다. 그것이 권능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권세가 되는 거야. 권세. 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권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보 설교의 본문에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죠. 9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너무 촘촘히 돼가서 다시 되겠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미리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요? 이방인들, 임금들, 근데 유대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는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섬에 가서 그 할머니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제가 아내랑 같이 지난 월요일 부산의 큰 교회에서 이 우리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참석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뮤지컬을 했는데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한 거예요. 중세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주교에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지 못하게 하고 라틴어로만 읽게 만들고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클리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해방자라는 그런 언어를 써가지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교회에서 어떻냐? 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잡아서 그것만 있으면 무조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가 죽으면은 이 성경을 빼앗기면 후세에 전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성경이 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외우는 사람, 창세기를 외우는 사람, 이렇게 다 사람들의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빼앗겨도 됩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성경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후세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클리프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전개되어 나갈지 몰라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저의 설교를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피곤할 것 같아서는 예배를 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예배를 더 드려야 되지.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배 타고 가서 설교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도착해서 지금 저녁도 못 먹고 또 이 예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얼마나 힘이 나는지. 내일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끝나려고 이렇게 지금 찬양이라든가 이걸 지금 다 줄였는데 사실은 저의 지금 상태에서는 어떠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냥 몇 시간이고 해주시고 싶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둠들이 성경책을 영어로 번역된 것을 막으니까는 그걸 잡히면 죽이고 그것이 압수되면 불에 태우고 이걸 막으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막으니까는 그들이 성경이 되겠다고 성경 말씀이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수준 가지고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그 교회가 권사들이 나서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오늘 제가 민수기 21장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습니까? 또 민수기 14장에도 그렇고 너희들이 내 말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그런 자들은 원망은 죄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뱀에 죽었고요. 그 전에 또 죽었고요. 육적인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기 사모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대화하는 것이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동네 사람들 주변에 그런 말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북이라서 성경이 된 사람들이 그들이 입만 열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는 자기의 명예, 출세, 권력만 쫓아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8번 말씀 보십시다. 빌립보 3장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중에 히브리여 율법에는 바리새인으로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혈통서부터 학력이라는 모든 것이 오리지널 유대인이에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어떤 재정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되는 방법 중에 재벌이라는 그런 책이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그 사람들에게 필수 도서인데 제목은 제가 정확히 틀리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용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재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벌의 자녀 우리나라에 됩니까?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됩니까? 김정은이가 딸을 손잡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막강한 권력입니까? 다 굶어지고 고생하는 그 딸은 어떻게 돼요? 지 노력 없이 김정은이 딸로 태어나니까는 호사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렸단 말이야.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사람이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권세 이런 걸 다 버렸단 말이야. 학력이라는 이런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인간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입니까? 그러면 영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존재라면 육적인 기도를 하시게 될 것이고요. 혼적인 존재라면 혼적인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혼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눈물바다가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포근하고요. 진짜 눈물 흘립니다.
혼적인 설교하는 사람들 들으면 사람들이 뿅 갑니다. 그냥 눈물이면서 얼마나 모여들고 합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딱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영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어디서 누리느냐? 우리의 영생은 어디서 누리느냐? 영적인 수준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이 뭔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이들이 뭡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은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성천을 하시면서 됩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됩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다 죽어갑니다. 이것이 영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수준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잖아요. 그죠? 육체를 신뢰하잖아요. 저는 육체를 신뢰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영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고 학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인물이 잘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까. 어느 목사님이 인물들 잘생기고 언변돼 있고 찬양도 잘하니까 그 설교가 올라오니까 밑에서 막 댓글을 쓰는데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찬양을 너무 잘하시네요 목사님.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설교가 와서 이렇게 어떻게 몇십 번 이렇게 조회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댓글 이상한 댓글 한 번 달린 거 외에는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걸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죠. 어차피 그거 굿벌에서 제가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더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야. 바울의 방언을 했던 것처럼 왜 바울의 방언 기도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 7번 말씀 보십시오. 설교 본문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는 이는 알아듣는 자도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바울이 방언을 더 많이 기도할까요? 그런 완전히 육의 사람으로서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린 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구덩이에 많이 빠져가지고 그것을 나오려니까는 얼마나 힘이 들 거예요.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영의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할 때 만난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가끔씩 소통하다가 몇 년 전에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아와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절간도 가고 막 그게 카톡 프로필 사진에 막 나왔어요. 근데 요새 이제 오늘 교회 등록했을 것입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 등록을 했는데 그런 거야. 목사는 왜 이렇게 몰아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만큼 주니까 멀리 갔기 때문에 시간을 무척 많이 낭비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을 원상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더 빨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몰아쳐야지. 우리가 잘못된 길은 멀리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원길로 돌아오려면 더 빨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잘못되게 하면은 가면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잘못된 길로 한참 가면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저 이번에 건물기사 세미나 하는데 숙소를 이렇게 정해줬는데 그냥 호텔 이름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를 2개를 켜놓고 진이하고 팀앱을 이렇게 2개 켜놓고 다녔는데 이상하게 이걸 가르쳐 주네요. 30분을 헤매도 못 가는 거예요. 5분뿐이 안 걸리는 거를. 그리고 어떻게 네가 돌면 돌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졌던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돌아오려면은 영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돼서 호박도 갖다 놓고 사과도 귤도 감도 갖다 놓고 하면서 대표기도 하는 분도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제목이 영적 추수감사를 영적 추수감사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예수 믿는데 이 교회 다니는데 그 조그만 섬에 다 아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까? 저와 아내가 운동하는데 여기에 텃밭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 산 밑에 텃밭을 나가는데 고구마 술이 얼마나 무성하게 해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침 우리가 운동하고 내려오는데 고구마를 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거 이제 순대로 우리가 잘라서 이제 반찬하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고구마를 캐도 고구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미안해가지고 고구마는 안 캐는데 우리 이거 가져가니까 미안해서 잠깐만 말을 붙이는데 아무리 캐도 고구마가 나와야지요. 이쪽 지역에는 비가 안 와서 고구마 농사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 섬에 갔다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몇십 상자를 캐던 고구마가 그냥 4상자에 자기네 먹을 것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입은 얼마나 무성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드셔서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드셔서 그냥 죽는 것도 기도하고 아프지 않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달라고 기막히게 기도하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북이 돼야 된다. 더 북.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할지 우리는 기대를 더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케어하고 치유했던 목사님 부부가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 다 어떻게 되냐?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회복되어졌어요. 저는 성도 있는 교회 다임을 한 번도 못했는데 개척교회만 해가지고 그런데 한 목사님 제가 오늘 갔다 온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담임 목사가 돼서 벌써 그게 5년 동안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좋은 교회로 지금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신 거예요. 또 한 번은 목사님 가정은 어떻게 이 부부가 열려가지고 예언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가정이 다 회복되어지고 있고요. 그 자녀가 알바로 들어간 그 커피숍에 어떻게 됩니까? 한 달도 안 돼서 20일 만에 지점장이 되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오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겼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잘 풀리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자. 그것을 더 기대하자. 그래서 저들이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이 방언 기도에 집중하기로 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유튜브 그 링크를 보내드려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루에 30분씩 방언기도 하죠. 우리 딸들에게는 제가 거기서 지금 방언기도 하고 있는 그 실시간 링크를 라이브로 보내줘가지고서는 1시간만씩 2시간씩 방언기도 하자.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힐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5번 말씀해 보십시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학력이라가 이런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합니까? 학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식하잖아요. 그죠? 그걸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능력으로. 이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제가 요즘은 교단 신문도 안 보고 교계 신문도 안 봅니다. 국민일보를 안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아니면 이제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 일본의 학력이 나옵니다. 무슨 대학 무슨 어디를 나온 사람. 담임 목사는 어떻게 했냐? 유학하고 박사학위 소지자. 나이도 몇 세 나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보시지 않는 걸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시는데 사도 바울의 그런 걸 다 안 보고 다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6번 말씀해 보시 고린도서 15장 30절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가 죽어요 지금? 육신적인 것들, 이 땅의 것에 자랑했던 것들, 세속적인 것들, 이 땅의 것들을 해서 지금 날마다 죽어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지금 조금 더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는 만큼 더 영적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리지널 복음만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힐링교회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했을 때에 우리가 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비율을 얘기하면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을 하라고 세운 권사가 목사님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작은 교회만 그 섬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만 그럴까요? 다른 섬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만 은퇴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들어가서 새로운 젊은 목사를 계속 내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과연 누가 천국에 갈까요? 누가 믿는 사람일까요? 정말로 누가 믿는 사람일까요? 제가 계속 제 설계의 모토가 뭐냐면 상처 넘어 사명이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지금 요새 풀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 목사님 부부들이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나가니까는 이제 강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어둠의 짓밟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 짓밟는 그 파워, 그것을 이기고 내가 영의 사람에 대해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겠다. 사도 바울의 정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저는 더 많은 부분을, 더 많은 가정을 살리겠다. 가난한 사람을 더 부유케 하는 사역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화로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어려울 때 막 어려움을 당하다 기도할 때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스데반과 사도 바울이 함께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에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잖아요. 스데반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 둘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인 사에 앞장섰던 그 사람, 증인이었던 그 바울이 원수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의 마스터 플랜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오리지널 미션이 무엇인지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얼마나 잘 순종하였느냐, 얼마나 이뤘느냐, 이것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십시다. 정말로 많이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고구마 손이 잘 자라서 고구마 줄거리가 얼마나 그냥 새끼손가락만 해. 그렇게 굵직굵직한데 파보니까 고구마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요만한 거 손길 같은 거 3개 나왔대요. 아는 목사님이 저 시골에서 몇백 평에다 고구마를 심었는데 한 개도 거기서 묻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려야지.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열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뭐가나 잘라버린다. 알곡과 가라지에서 열매 있는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지만 열매 없는 쭉정이는 어떻게 불에 타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스데반의 입장에서 자기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천국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오는 거야. 그러면 저게 내 원수인데? 저게 왜 오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이미 스데반도 영적인 존재가 되고 바울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영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도요. 천국에 온 것을 내가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면서 둘이 춤추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데반도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 증거하였고, 사도 바울도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였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